장미란 전 국가대표 역도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줬죠. 그리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세계 선수권을 4회나 제패를 했습니다. 그 앞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2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어깨 부상이었는데도 참가를 했거든요. 용상 3차 시기까지 갔지만 끝내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는 앞서 금메달을 딸 때에도 항상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실패를 했음에도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을 합니다. 4년이 지났어요. 앞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위를 했던 선수가 부정 약물, 금지 약물이 복용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뒤늦게 동메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장미란 선수는 재단을 만들어서 특별히 소외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힘을 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근본 정부 장차관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올랐죠. 그것도 46년 만에 첫 번째 30대 차관이 된 겁니다. 바벨을 올리지 못하고 실패했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지 11년째 만의 일입니다. 어쩌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장미란 선수를 어떤 인도함으로 이끄실지 알 수 없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듯 굉장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말들은 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감사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는 강건해진다. 감사 예술을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감사 예술을 터득하려면 남보다 더 많은 감사와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해에 3번 있는 추수기에 맞춰 3대 절기를 제정하신 후 이를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먼저 겨울 내내 자란 보리가 첫 이삭을 패는 초봄이죠. 그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로 지키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늦가을에 그동안 열심히 가꾼 감람류와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매년마다 3차례씩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되고 나아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3대왕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함께 최상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며 국가를 통치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위험 있는 성전과 화려한 왕궁을 건축한 것뿐만 아니라 견고한 경제를 위해서 국고성과 탄탄한 군사력을 위한 마병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도 건축하여 서민들 삶을 골고루 윤택하게 했습니다.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많고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고 육로와 해상을 통한 무역업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다. 역대하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법을 잊지 않고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고는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절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잃어버리고 보냈던 수백 년의 암흑기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처를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감사할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국민이 다시 독립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어린 양 고기와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효소, 이스트, 누룩을 제대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떡 있죠. 그거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 사슬에서 건져주었는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밥 안 먹고 물만 먹어도 70일, 100일을 삽니다. 물 안 먹고 단식에도 40일을 삽니다. 그러나 호흡은 1분 하지 못해도 넘기기가 어렵죠. 우리 생명이 별거 아닌 거예요.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아시다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값없이 영생을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 감사의 기본인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서 일이 잘 됐다고, 돈을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마음 평안해.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감사. 6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은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절기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언젠가 시들어버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소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끝낸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수확한 밀을,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먹는 것 하나하나, 마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77절로도 불리는 맥주절입니다. 오늘날 맥주감사주일의 기원이죠. 사실 가만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통 감상할 것뿐이죠. 의사 전도왕 이병옥 장로님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암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사랑의 클리닉 원장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에 너무 귀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감사,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게 아닐까요?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대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호흡기병으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한 환자도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숨을 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두암이나 구강암으로 말을 제대로 읊는 사람이 많은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식도나 위장암으로 막혀서 제대로 먹을 수도 용변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끼니마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눈과 귀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잘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감격하면 오늘 하루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범사에 감격합니다. 여러분도 이병옥 장로님 말에 깊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단 감사를 잊고 있을 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입니다. 이병옥 장로님의 글을 보면 나의 감사를 기록한다면 아마 대학 노트 2-3장 안 넘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줄 몰라요.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여 고맙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감사를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5-6년 동안 병상에 계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7, 8년 동안 음식 드셨나요? 물 한 방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었나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누가 도대체 행복한 거예요? 누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숟가락, 한 컵이라도 감사 없이는 사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용할 양식에 감사, 맥주 주일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가을 추수를 마친 후 초막절을 지키러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산과 들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가지나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었거든요. 왜? 광야에서 매일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하고 큰 은혜를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 4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여졌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누구나 한두 번씩은 광야 같은 위기와 역경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 그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게 하셨습니까? 눈앞에 캄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탈출구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 허우적거리며 우왕좌왕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었고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의 감사를, 맥주절을 통해서는 일용할 양식의 감사를, 초막절을 통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의 기본을 새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